오늘은 4월 첫 주 종료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소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각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각 가정과 처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0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나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불이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나 영광 돌리세. 저 전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나와 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교동문은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의료진들을 통하여 속히 치료하여 주시며 자가 격리자들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하옵소서.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제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과 디아스포라 미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적인 통화를 일으켜 하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코로나19를 진정시켜 주셔서 2020년도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소그룹과 어하나 사역과 젊은이 예배를 통해 목장과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이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경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발전위원회의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일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가족들이 날마다 늘어나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따라 다양한 분야의 숨은 봉사자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과 특별히 투병중이신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준비한 예배 찬양팀의 국조 있는 기도를 받아주시며 늘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삶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더욱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공동체 예배를 하루속히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맞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사업장들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여러 모양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그 주일입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받으심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또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래 오늘까지가 나라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어서 저희가 우리 당회에서 이제 몇 주 동안 요새 매주마다 이제 모이고 있는데요. 당회에서 의논하기로는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새벽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쪽에 신장동하고 또 송탄 지역의 확진자들이 몇 명이 이제 나오게 돼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조금 늦추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돌아오는 수요일 날부터 수, 목, 금 3일 동안 저희가 새벽에 고난 주간이니까 모여서 기도를 하고 부활주일부터는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교회에서 다시 문자로 일괄적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잘 확인해 보시고 또 홈페이지 한 번씩 보시고 또 이제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 면이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지금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이게 되면요, 모일 때는 이제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를 다 지켜야만 저희가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라도 또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다 착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예배 중에도 이렇게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서 발열 체크를 하면은 열 체크를 받으시고 혹시 이제 열이 있다든지 기침이라든지 혹은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한 번씩 이제 깔판에서 소독을 하시고 올라오셔서는 손 세정제로 손을 닦으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좌석에다가 다 스티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2m 간격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자리에 착석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가 예배 전후로는 방역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당분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7가지 사항을 저희가 잘 지켜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모쪼록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백은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소천하셨던 우리 최영길 은퇴 장로님 가족분들, 유가족분들, 우리 최현철 집사님, 최현애 집사님, 최영국 집사님을 비롯한 가족들, 유가족들께서 장례를 잘 마쳐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계속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는 더 가족들끼리 서로 돈독하게 하시고 또 서로 많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도 나누시고 그러한 귀한 시간들로 가족의 신앙을 챙기는 시간들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은 우리 주일 예배 또 금요 또 기도회 찬양 때 하는 찬양팀이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아멘. 홍일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찬양팀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곳 예배당이 좀 횡한데 오늘 예배 찬양팀이 와주시니까 더 꽉 찬 것 같고 좀 따뜻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우르반 대학에 가면 거기 현판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법대에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졸업반이 되자 시험 준비로 여념이 없었고 심각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그는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었던 필립 넬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자선 사업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가서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노인은 젊은이의 얘기를 듣고 나서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소? 우선 대학을 마쳐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택을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도 한 대 사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 교육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산을 얻고 명예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게 되겠죠. 이 노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자 그 젊은 법학도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나를 위한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묘지에 무덤이 하나 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 노인이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이 대화는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깊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날 그 노인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그 노인이 했던 말은 귓가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된 이 법대생은 훗날 변호사로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우르반 대학으로 와서 성경과 신학, 역사와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총장이 되자 그는 그 대학의 현판에다가 크게 그렇게 써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본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본분은 무엇입니까? 바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될 때, 다시 말해 거기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고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를 구한다 할 때 이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 때 이방 나라에서 높은 고위 관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를 모함했던 다른 관리들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라는 엄포를 놓았고, 그리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적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스라엘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열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는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로 인해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는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즉 주의 나라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로지 나의 나라, 나의 아성만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인간적인, 아니, 내 육신적인 편안함, 그런 것만을 내가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강원도 화천에서 살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군에 계셔서 거기서 꽤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때 군인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군인교회에 섬기시던 전도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군종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도사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이규섭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있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날 설교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별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였을 텐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날 그 말씀이 저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날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장성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루는 저희 부모님 댁에 갔었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전도사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규섭 전도사님.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어디 이천인가 어디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전사님 저희 집에 와서 그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대뜸 아니야, 너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가정한테 주신 말씀이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한테 주신 줄로 알았거든요. 제 눈을 보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한테 주신 걸. 그래서 저는 평생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온 것이 이 말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늘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가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는, 이 의가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righteousness라는 이 말이요, 이 뜻의 번역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로는 의로움 그렇게 번역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말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든지 윤리적으로 바르다든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의미. 그래서 여러분, 알레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구약에서 의는 인격적인 개념이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의무와 요구를 성취하는 것을 의라고 말을 한다. 뭐라고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요구를 성취하는 것을 의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산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그것은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친밀한 것, 이것을 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를 구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언제 구하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먼저 구한다는 말은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 아닙니까?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을 구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나머지 것들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준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요, 어진 임금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임금님이 하루는 어느 마을에,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 시차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한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씩 나에게 소원을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소원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에게 소를 한 마리 주십시오. 저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100원마다 사람의 힘으로 갈고 농사를 지으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저에게 소 한 마리만 주십시오. 소를 한 마리 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소는커녕 밭도 없습니다. 저는 농사지을 땅도 없으니 저에게 땅을 좀 주십시오. 땅을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를 다 한 명씩 다 만나서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자기 소원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노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소원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소도 필요 없고 밭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제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그저 임금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임금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니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매일마다 얼굴 보면 되지요. 그러면서 이 노인을 대궐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궐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노인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신하에게, 아니 오늘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이 노인이 지금 지독한 몸살에 걸려서 못 나왔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당장, 아니 그래, 어의를 보내라. 그러면서 어의를 그 노인에게 보냈습니다. 어의는 임금님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이 설교를 아이들도 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의가 가서 이 노인의 진찰을 해주고 병을 고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또 며칠 뒤에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노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임금님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얘기를 하기를, 사실은 저에게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 손자 녀석이 이번에 유학을 가는데 학자금이 없어서,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대뜸 재정부 장관을 불러오라고 하더니 그 학생에게 궁중에서 주는 장학금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소원을 한 가지씩을 말을 했지만 이 노인은 임금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자기 소원으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임금님을 만나는 것을 자기 소원으로 얘기를 했더니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딸려와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하고 날마다 만나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홍해 선교회를 설립해서 평생을 중동 지역의 무슬림 선교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무슬림 선교를 평생 동안 했는데, 무슬림 선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종자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수고를 해도 한 명도 어떤 때는 회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희 박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로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이자 선교사로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중동 지역으로 나가서 비밀리에 평생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한 번은 한국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에게 이 건희 박사가 자기에게 왔던 편지를 한 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형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아마 제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가족을 해코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 목사님은 마음속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희 박사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난 40년 동안 박사님은 이 중동 선교를 감당을 하셨는데, 중동 지방에서 선교 생활을 할 때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단체가 어디였습니까? 어떤 선교 단체가 박사님을 후원했습니까? 그러자 이 건희 박사가 이 목사님을 잠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선교 단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동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굶기신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나로 하여금 헐벗도록 만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건희 박사는 이 약속을 믿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광스러운 생애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잠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에 비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점과 같은 세월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실 겁니다.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왔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저기 좋은 데 구경 많이 다녔는데요. 여행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대답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그런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에서 약속된 저의 상급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세상 것들, 세상 영광, 세상 부귀, 세상 성공 쫓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이 가사로 된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같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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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참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시고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부르신 부름받은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그저 하루하루 입에 불칠하고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내 목적입니까? 그저 나의 육신적인 안위, 편안함, 즐기다가 살아가는 것이 내 목적이 된 것은 아닙니까? 아니, 내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즉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여 동행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목적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생각 없이 살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 육신적인 안위만을 쫓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되 하나님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아버지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아버지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이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고 내 육신적인 안위만을 쫓고 아버지 육신적인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신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 아버지와 깊이 연합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아버지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부르시되 목적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목적을 향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확장되는 일에 헌신하고 또 주의 의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목적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